할렐루야.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인사는 하지 마시고요. 잘 될 겁니다만 말이죠. 누구나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2014년도 한 해가 모든 하느님마다 잘 되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잘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또 안 물어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은 그들에게 좋은 추억은 아니야. 그래서 애굽은 좋은 추억은 아니에요. 왜?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삶을 살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문제만 생기면 어디를 기억했습니까? 애굽을 기억했어요. 참 신기하죠?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에요. 애굽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을 생각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힘은 들었지만 애굽은 안전했어요. 어려움은 있었지만 애굽은 내 삶에 터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말하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소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와서 마음에 닿지는 않았어요. 왜? 꿈 같은 이야기니까. 차라리 내가 가보지도 않은 가나안 땅이 앞으로 있을런지도 없을런지도 모르는데 불확실한데 이렇게 이 광야에서 어려움당하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마음이었어요. 왜? 불안했어요. 가긴 가지만 앞으로 나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내 인생의 내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불안해. 오늘은 간신히 돈 몇 푼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일단 막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돈 막을 날이 또 찾아오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삶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뭘 생각하냐면 차라리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앞으로 갈 기약이 어떻게 보면 소망도 꿈도 진짜 힘든 것만 아무 그런 약속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라고? 복을 주. 복을 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살아가는 이민 생활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아니 살아가는 한 주간이 때려들어 힘들고 어렵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함께 큰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모세야 이들에게 복을 주라. 어떤 복을 줄까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 벼락받기. 저같이 몸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늘 자나깨나 건강의 복을 받기. 사람은 때를 따라 그 복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없는 것을 갖기 원하는 게 사람의.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런 복을 주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복보다 더 값지고 귀한 복은 없습니다. 돈 몇 푼 벌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명예 붙잡을 수 있어요. 건강, 체력 단련해서 가질 수 있어요. 체력 단련해서 건강했는데 교통사고 한 방이면 생명 끝납니다. 내가 비록 세상 것은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 복보다 더 값지고 귀한 복은 없다. 갈 길이 막막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어라, 그들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이 말은 다시 말씀하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들과 뭐한다고? 함께하겠다. 혹시 네가 실패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혹시 네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믿습니까? 혹시 네가 중한 병에 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면 너와 함께하리라.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가 너를 뭐 해주리라? 지켜주리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이 나를 지켜주시고 친구가 나를 지켜주시고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원수 마귀가 나를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무한한 담대함과 무한한 용기 가운데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뭘 믿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귀한 믿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야곱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그냥 읽지는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읽지 말라고 그러면 더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야밤 도주에 가서 광야에 갔던 사건이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서 광야에서 잠을 지고 있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앞으로 자기 인생 가는 길에 불평합니다. 어떤 일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네 나타났어요. 다 같이 시작,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잠깐만, 너를 뭐하면? 지금 혼자 외로워서 그 캄캄한 밤에 광야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혼자 외롭게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뭐하며? 지키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고서 그는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워서 하나님에게 서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인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복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며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식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많아봐야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래도 둘 셋은 가졌잖아요. 제가 한 명 더 많잖아. 넷이잖아. 4명이면 많은 게 아니에요. 5명보다 적잖아. 근데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 자식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다 흩어져 있는 놈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놈이 무슨 짓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나는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면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고 떨려서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몰라 마음을 잡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그들을 축복하라.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지켜준다고, 지켜주는 복을 줄 거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옆 사람에게. 성도님,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라. 시작. 어? 왜 또 하라면 또 안 해? 그럼 이렇게 말해요. 니까지 게 뭔데 날 지켜. 시작. 지키기는 우리가 내가 유언사님을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단지 기도할 뿐이 내가 어떻게 지켜주겠어? 내가 내 어머님 나이 드는 걸 내가 그 옆에 있을 뿐이 내가 어떻게 지켜주겠어? 진짜 지켜주는 거는 나와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블레셋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미디안 사람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갖가지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분, 그분이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담대함을 가지세요. 절망의 모습을 하지 마세요. 꼭 당장 돌아가실 분 같이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자, 얼굴 피세요. 시작. 옆 사람 쳐다보면 내 얼굴이 어때? 쳐다봐. 시작. 내 얼굴이 어떠냐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이렇게 말해요. 왜 죽을 사람 같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 사람은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준 사람은,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아침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마야,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믿습니까? 미수가,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다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복을 줄 터이니 내가 지키면 세상에 누구도 너를 해할 자나 건들 자가 없다. 믿습니까? 시편의 11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누가 나를 해할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 누가 나를 건드릴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데 누가 나를 방해할꼬?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마음속으로 바라는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들에 시킵니다. 그게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줘. 무슨 복을? 은혜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복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삶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행복을 주세요. 행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응답합니다. NO!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NO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불행한 게 좋습니까? 내가 행복하는 게 싫어요? 왜 내가 행복을 달랬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줄 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행복을 줍니다. 은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거지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값없이 준 선물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값없이 주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잘난 사람 있습니까? 전홍수 지금 손 드는 거예요? 아, 눈물 닦은 거? 난 또 나보다 잘나다고 손 드는 줄 알았지. 저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잘 말씀드려요. 이건 누구나가 다 갖는 말. 지가 굉장히 잘난 줄, 내가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줄 알아. 천만에 말씀.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요, 나보다 배운 사람 많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예배당에 불러서 때때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앉혀준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마 가만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 한 몇 초 동안만 들여다보세요. 자신을. 성격 좋아요? 시작. 자기 성격을 한번 들여다봐봐. 좋은가 나쁜가? 성격 못됐잖아.
꼬장꼬장하고 다 버럭버럭 내고 예배당만 올 때만 거룩 같은 얘기 하시네. 네?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전부 다 천사 동생같이 보이지? 여기만 나가보세요. 눈이 막 그냥 불에 쌍심지를 치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다 앉혀놓은 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없고 남보다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삶에 힘들지만 내가 은혜의 복을 주겠다. 그 은혜의 복이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 은혜의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자, 저기 아무리 쳐다봐도 안 나와. 누구예요? 응? 스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맞아, 노아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더라. 은혜를 주었더니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요? 당대 의인이었다. 노아가 의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의인됐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다. 노아가 남보다 전결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성도의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마음속에 사탄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있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은혜가 있냐? 없냐?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사단은 도망가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은혜가 없으면 사단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믿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은 은혜밖에 없으니 은혜를 받는 자가 행복이 임할 것이다. 은혜를 받는 자가 기쁨이 임할 것이다. 은혜가 임한 자가 감사가 임할 것이다. 믿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성도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의 똑똑한 성도는 교회 똑똑한 성도만 있으면 싸움 나는 거예요. 왜? 서로 똑똑하니까. 근데 예배당에 은혜 있는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재밌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전부 다 은혜니까. 근데 우리 양집교는 감사하게도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 없다는 게 또 문제야. 좁혀놓고. 아니야. 우리 양집교의 장점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동네가 한인이 많아서 몰려올 동네도 아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가운데서 인근은 각지에서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올마음 가지고 온 여러분들 이미 은혜의 사람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만 그 사람들 은혜가 그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조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옆 사람에게 나온 우리는 은혜 있는 사람이다 시작.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은 거시기하다 시작.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나오는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거시기한 사람들을 자꾸만 은혜의 장소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거시기한 인간들을 자꾸만 끌어다가 여기 앉혀서 은혜 인간으로 만들어놔야 그 거시기한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거시기하지 않고 은혜롭게. 그러면 거시기하니까 거시기가 됐는데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는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요. 무슨 책임? 은혜의 책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십계명을 받고 날아올 때 막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를 감히 쳐다볼 수,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얼마나 그 얼굴이 은혜가 있는지 광채가 나도 눈이 부서 못 찾아서 모세가 못 쓰고 내려왔어. 수건을 쓰고 내려왔어.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수건 쓰고 오는 사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에 수건 쓰고요, 수건 쓰고 이렇게 하고 뛰어들어오면 광시되는 거예요. 그건 귀신 되는 거야. 그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은혜 얼굴 보이려고 하운데이션 하얀 걸 발라가지고 꼭 돌아가실 분 같아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니, 그런 은혜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아무거나 발라도 화장빨 잘 먹고, 피부 화장빨 안 먹는다고 100번 두드려봐야 아프기만 해요. 두드린다고 먹을 것 같으면 다 두드리지? 아닙니다. 따라주다. 화장은 소가지가 좋아야 잘 먹는다. 시작. 화장빨은요, 두드려서 먹는 게 아니라 소가지가 편하면 화장빨 잘 먹는 거예요. 근심 걱정해보세요. 아무리 덕지덕지 발라도 잠깐만 겹겹으로 쌓이기만 하지 안 먹어. 나도 뜯으면 한 줌이야 그게. 응? 아까우니까 다시 컵에다 다시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하냐고? 나도 여자랑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모르겠어. 내가 무슨 남자랑 살 것 같아? 은혜 있는 사람은 화장빨의 문제가 은혜빨이 문제. 은혜빨. 벌써 은혜 없는 사람은요,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관찰해보세요. 예배당 오는 사람 가만히 얼굴 쳐다보세요. 참 재미있습니다. 별별 얼굴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르면서 입을 실룩실룩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통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못 볼 걸 봤는데 눈을 막 까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게 별사람, 이거 보면 재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사의 모습.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또 가만히 계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 그럼 어머니 누구야?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왜 대답들어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결혼하지 않은 그 혼인만 있고 결혼하지 않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 입은 자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 뭘 입었다고?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누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내 인생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가 있는 자요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왜 가만히 계셔? 목사님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은혜, 성도님들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으로 두면서 광야의 삶 가운데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은혜를 복으로 줄 것이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요, 한 주간 삶이 기쁩니다. 은혜 받으면요, 왠지 모르게 신바람 납니다. 은혜 받으면 왠지 모르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뻐요. 나는 이성원 집사님 얼마나 미운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오니까 저 사람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조금 거짓말은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이게 은혜가 들어오면요, 왼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믿습니까?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 보는 것 같군요. 시작. 하나님은 또 왜 안 해? 그럼 이렇게 물어봐. 주님이 얼굴이 그렇게 생기셨습니까? 물어봐. 또 공손히.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냐면요.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 드사 평강 주시기를 뭐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준다, 뭐 건강을 준다, 병해를 준다 말하지 아니고 내가 그 백성에게 복을 준다, 다른 복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평강의 복을 주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말해요? 샬롬! 우리 옆 사람과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뺨을 치면서 샬롬의 시작, 뺨을 때리면서 샬롬. 뺨을 치려니까 왜 안 쳐? 샬롬의 뜻이 뭐예요? 샬롬이 뭐냐고? 샬롬은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야. 그게 샬롬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가 샬롬.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샬롬. 그래서 그들의 인사는 뭐냐면 우리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밥 잘 식사했어요, 이게 인사지만 이 유대인들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십시오, 이게 인사였단 말이야. 정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의 복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대표적인 얘기가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하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이 모여서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예수님 없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이 장로들과 이 로마 이 사람들 와서 우리 잡아다가 죽일 거야, 막 부들부들 제자 떨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떨고 있을 때 그 집안에 문을 꼭꼭 잠궜대. 문을 꼭꼭 잠궜대. 다 잠궜대. 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리고 거기서 막 떨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벽을 통해서 누가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툭 나타나. 그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여기 있지만 예수님이 쑥 들어올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신기하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냥 부들부들 죽었다가 죽으니까 예수님이야. 주님이시네. 주님이 그들에게 가장 첫 번째 하셨단 말이 뭐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내쉬며 하신 말이 얘들아 얼마나 걱정했니? 얼마나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지 않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는 평안이면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벌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떤다는 거, 두렵다는 거야.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저께 불후의 명곡인가? 우리 텔레비전 하는 거 불후의 명곡입니까? 그거? 신동엽 씨가 사회 보는 거. 응? 거기 보니까 문주란 씨 잘 아시잖아. 이 젊은 애들은 잘 모르지만 어른들은 문주란 씨 알잖아, 가수. 응? 공항의 이별 뭐 이런 거 부른 사람. 응? 그게 옛날 사람이잖아. 응?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저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장난 말이야. 막 이게 떨린다는 거야. 떨린다는 거야. 떨린다는 거야. 세상에서 노래 하나 부르려도 떨려요. 살아가면서 떨 일이 얼마나 많겠냐.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들에게 뭐라고? 평강을 주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소유해서 늘 평안한 인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 사람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들 나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지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